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 다음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도 쌀쌀함이 있지만 완연한 봄 기운으로 우리가 3월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우리 홀리윅 거룩한 한 주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한 주간이에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퍽이나 의미 있는 한 주간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을 지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한 주간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은 견고해져서 이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88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찬송이 있지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 아마도 323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고 오래전부터 참 교회에서 애창해 왔던 찬송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 가사로 가면은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각오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줘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양 좋아하시죠? 부를 때마다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귀한 찬양이에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를 누군지 모르는 어떤 신학생 중에 하나가 개사를 했어요. 조금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비유적으로 좀 알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해가지고 좀 재미있진 않지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잊어버렸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기억해가지고 제가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장소 보고 가오리다. 괴로우면 멈춰서고 즐거우면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다른 사람 보내소서. 소돔 같은 거리에는 눈치 보며 즐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갖고 싶소이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십시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데 참 마음이 그런 것은 오리지널 가사보다도 두 번째 가사가 우리의 지금 모습과 신앙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분위기나 스가랴 13장의 분위기는 침울해요. 거기에서 주는 어떤 묵직함이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예요.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참담해 보이기도 하는 느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세요. 원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해서 따라 나선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보고 따르고 또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따르고 또 병 나음을 받고 따르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다 생각해서 따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분과 함께 가게 되면은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밀물처럼 밀려온 수많은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 몇몇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려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60절, 6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밀물처럼 밀려온 수많은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하는 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어려웠어요.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제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줄 테니까요, 한번 이게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꽤나 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세상에서 먹는 떡과 같이 한번 먹고 난 다음에 줄이거나 배고픈 떡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절대 배고프지 않은 영생의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먹어라. 그리고 나를 먹고 내 피도 마셔라. 나는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한 떡이니 나를 먹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물을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쉬우세요? 어려워서 떠난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잘 먹여주고 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좀 이렇게 쉽고 단순하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주길 바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주 난해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조금 잘못된 모양이다 하고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이 어렵다 하는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예요.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지낸 시간들이 꽤 돼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하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나 일맥상통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간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어려웠는가? 그것은 그 삶을 따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말로는 들었어요. 이 길 쉬운 길은 아니다, 좁은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듣기는 들었는데 정작 내 앞에 그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쉽지 않은 삶의 그 여정을 가야만 된다고 할 때에 이제는 때가 됐구나. 여기 있어봤자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굉장히 삶의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 둘씩 떠난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의 길이 어려운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이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이 그들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을 따르면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삶의 형편을 더 좋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 막연한 기대가 희박해지고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니까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6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게 어렵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르기가 어려운 그것을 직감한 후부터 사람들은 하나 둘씩, 무리들은 다 떠나버리고 제자 그룹만 남아있게 되더라, 그렇게 표현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 몇몇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마저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물론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제자 그룹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성경 읽다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떠나려느냐? 알긴 알겠는데 이 길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 길 가다가는 이런저런 손해도 참 많이 볼 것 같고 이 길 가다가는 이런저런 재미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냥 내 길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를 떠나려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진지하게 묻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떠나감이 무엇일까요? 이건 익숙한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주로 많이 다룬 주제는요, 부르심과 택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요. 그러나 오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떠나가는 주제예요. 떠나감의 주제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떠나가는 자는 소리가 없어요. 어떤 이는 그것을 논문에다가 뭐라 표현했냐면은 silence exodus 그랬어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의 곁에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의 자리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의 자리로부터 떠나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유인지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소리 없이 silence exodus. 여기에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떠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의 떠나감이에요. 보다 깊고 본질적인 이야기죠. 쉽게 표현하면은 때로 우리가 이런 표현들 하는데 신앙에 회의감이 들었다, 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 별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요. 이런 이들은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도 몸만 있지 정작 그 마음은 예수를 떠나서 살아가는 이도 있고요. 어떤 이는 아예 교회 밖으로 떠나가 버린 이들도 있어요. 요즘 그 표현하고 유행하는 단어 중에 교회 밖으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하면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해요. 가나안을 뒤집어 보세요. 안나가 성도래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떠나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어떤 이유가 있겠죠. 또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이유들이 성경 안에 있지만 그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과 연관해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자리로부터 떠나고 어떤 이유로 어떤 까닭으로 떠나게 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의 자리에 비끄러매고 야무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격려와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 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가? 이유를 보면은요, 68절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6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그대로 담겨져 있네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빌자면은요, 길, 진리, 생명.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 주님 안에서 찾게 된 온전한 생명의 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진리, 그리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세 가지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그의 곁에 있을 의미를 찾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먹을 것을 구했던 사람도 떠나고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구했던 사람도 떠나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구했던 사람도 다 떠났어요. 하지만 오늘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온전하게 알게 되며 생명을 그곳에서 경험해 갈 때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오래된 교회사 책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인이 예전에는 쪽복음 가지고 전도할 때예요. 전도인이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받게 된 거죠.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좀 그 심풍맞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교회 나가면 뭐 떡이 나와요, 뭐 밥이 나와. 우리가 그냥 부지런히 조금 더 일해가지고 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그랬더니 그 전도인이 뭐라면, 예, 교회 오세요. 떡도 나오고 밥도 나와요. 여러분, 밥 나오잖아요. 떡도 나오잖아요. 가끔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냐고 묻고 그 다음 주에 온 거예요. 와, 떡도 나오네요. 밥도 나오네요. 아니, 자기가 그 돈도 내지도 않고 떡도 먹고 밥도 먹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나갔어요. 한참 나가다 생각하니까 이 떡 먹으려고 먼 길을 걸어오냐 생각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게 생각되는 거예요. 떡 내가 못 먹어서 여기까지 와? 내가 이 밥 못 먹어서 내가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여기까지 와? 생각하니까 안 나오게 된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뭐 뒷이야기 별로 없어요. 교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떡을 구했어요. 먹을 것을 구했던 이들이에요. 군중처럼 때로 몰려왔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니까 이 폼새가 먹을 것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일만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교회 생활이 아무리 즐겁고 재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진리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떠나기 쉬워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만 인간적인 불완전한 사람들이 제도도 만들고 또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라고 응당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불완전한 모습들이 교회에 가득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중한 거거든요. 한 가지 묻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너무 교회를 쉽게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고 평가하면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건방진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만한 태도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도둑놈 신부. 말씀을 소홀히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 도둑놈 신부. 기도 없이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또한 도둑놈 신부.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아끼는 물건을 자녀가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라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무시하고 매정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세는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교회가 이래야 되는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답게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함께 봉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치 있고 성령께서 충만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져서 길을 찾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약해서 떠나요. 약해서. 세속적인 어떤 것이 너무 좋아서, 또 세상적인 미혹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약해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아왔던 일들이 있으니까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도 같이 즐기고 쾌락적으로 세상에서 성공지향적인 삶도 같이 살아가게 되고, 또 여기가 좋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좋으면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두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요즘 청소년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알던데 양다리. 양다리예요. 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쪽에다 한 다리 넣어놓고 저쪽에다 한 발 넣는 거죠. 여기서 좋은 일 있으면 여기 좋은 일 있으면 이것도 이런 모습이죠.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정했으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참된 진리 길이라고 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겹더라도 이겨내며 나아가는 일, 혼자가 버거우면 함께도 버거우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종교가 여러 번 바뀌는 장교들을 본 적이 있어요. 뭐 부대 사병들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요즘 그 부대장, 대대장이 교회를 다니시면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가 북적북적해요. 새로 대대장이 이렇게 바뀌고 이취임했는데 오신 분이 불교 신자예요. 그럼 또 절이 북적북적해요. 제가 부대 생활할 때는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었어요. 저희 대대장의 종교는 테니스교였어요. 테니스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요일이 되면은 사모님까지, 저 장교 숙소에 계시는 사모님까지 오셔서 테니스병이 열심히 바닥 정리하는 데서 멋있게 테니스 치셨어요. 사병들의 마음이 얼마나 울렁거렸는지 몰라요. 여자가 없는 곳에서 사모님 오셔가지고 짧은 치마를 입고 막 테니스 치니까. 근데 부대 장교들은 사병들은 해당돼 안 되었지만 장교들이 테니스교로 개종을 다 하셨어요. 일요일만 되면 테니스장이 북적북적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원래부터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불교 신자가 아니고 자기 종교 이름은요, 나를 잘되게 하는 교회예요. 나를 잘되게만 해주면 여기도 갈 수 있어요. 나를 잘되게만 해주면 거기라도 못 가요. 나를 잘되게 해주면 부적도 붙일 수 있어요. 나를 잘만하게 해준다고 하면은요, 큰 돈 들여서 굿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신이거든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고 이례적인 나의 인생 속에서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될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애쓰는 거죠. 어렵지만 나아가는 거죠. 힘들지만 극복해 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러러보면서 그 길을 변함없이 가는 그 모습,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며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회심을 가지고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떠나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비끄러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독교 가정이나 기독교 학교 같은 분위기 속에 자라나면서 기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떠나기 쉬워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만성이 된 사람, 습관이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세 종류와 이 네 번째 종류가 다른 것은 다른 이들은 교회 밖으로 떠나는데 네 번째 종류는 교회 안에서 거반 떠나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떤 것도 그렇지만요, 오래 있으면 익숙해져요. 교회도 오래 다니다 보면 모든 것이 익숙해져요. 주기도문도 술술, 사도신경도 술술, 교회 생활과 법이 어떤 건지, 직분과 직책이 어떤 건지 잘 알게 되죠. 신앙적인 용어도 그 말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도 쉽게 편안하게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익숙함이 편함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앙에는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치 익숙해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의지적인 노력과 충분한 애씀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일들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 곁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익숙해졌다고 해서 편안해하지 말고 내 안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지,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길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나의 인생을 맡기로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있을 때만이 나의 삶이 여기에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엄청난 의미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놀라우신 은혜가 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꾸준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없을 때 사람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교회의 잘못된 모습 하나 때문에 떠나게 돼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도 떠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이 자기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속에서 살아가다가
자기 종교 속에서 떨어가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목사된 마음으로 참 안타까워요. 오랫동안 교인으로 계시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고백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고백이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행사 참석하고 때때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나의 주변에서 맴돌아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Silence Exodus. 조용히 떠나가 버리고 제자들만 몇몇이 남아 있더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주간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한 달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40일 금식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나의 평생을 걸쳐서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와의 견고한 관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조금도 귀담아 듣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여러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함께 하셔도 좋아요. 이번 한 주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서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이 거룩한 한 주간에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알지도 못해서 참 어려운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걱정도 됩니다. 그리하여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만 머물러 있기를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혹이라도 언제라도 주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길이 있고 진리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발견했고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갑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데 우리가 어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며 주님의 곁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자리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